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힘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연합감리교회 묵상지 기쁨의 언덕으로를 말씀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보다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욥기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2장 7절부터 하나님은 욥의 친구 중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 8절의 후반부에 똑같은 말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충격적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새 친구들이 아닌 욥의 편을 들고 계시죠. 진정성 없는 동의와 자신의 틀 속에 갇힌 상태에서의 신앙 고백으로 일관했던 이 욥의 새 친구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욥의 말이 옳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 눈에는 하나님을 향한 욥의 불경건해 보이는 태도보다는 오히려 새 친구의 경건해 보이는 태도가 더 종교적이고 겸손했던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죠.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 투명하게 하나님께 그 혼란한 심정을 아뢰며 나아갔던 욥의 신앙이 오히려 더 진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 친구의 잘못에 대한 그 속죄를 욥의 권한에 두십니다. 욥이 그들을 위해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면 그들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0절에서 욥은 새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억울하게 인신공격까지 하면서 몰아붙였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그 결과는 욥 자신의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10절이에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제 욥의 모든 상황이 회복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절묘하죠. 욥이 자신을 원수처럼 대하던 그 새 친구들을 용서하고 기도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모든 복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자신을 오해하고 떠나갔던 사람들이 욥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재물도 딱 갑절로 주셨죠. 이전엔 양이 7,000마리였지만 이번엔 14,000마리를 주셨고 낙타도 6,000,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그대로 아들 7과 딸 3을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그동안 겪었던 그 고난의 기간에 대한 보상이라도 하시려는 듯 장수의 복을 주셨죠. 1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욥이 140년을 더 살면서 아들과 손자까지 4대를 보았고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라고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고 있죠. 여기까지가 욥의 42장까지의 모든 내용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욥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 같이 느껴지지만 마음 한켠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여전히 남아있죠. 바로 욥이 경험했던 힘겨웠던 고난의 경험들과 시간들은 잊혀지지 않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이 욥기가 말해주고 있는 모든 인간이 처한 삶의 정황이 아닐까요? 심지어 성숙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누구에게든 고난의 때와 고난의 기억은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피해가며 성숙에 이를 수 없고 고난을 피해가며 산다는 것은 진정으로 깊은 삶을 살 수 없다는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동반자처럼 여겨지는 그 고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려야 되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어떤 식으로든 모든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고 또 지금도 고난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 고난은 한번 지나갔다고 해서 다시 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욥기를 마친 우리에게 남는 숙제가 있죠. 우리 주위에 고난당한 이들을 어떻게 진실하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고난을 당한 이들과 함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채로 함께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다가오는 고난 중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여름이지만 이번 주간은 기분 좋은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어요. 욥기를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과 믿음에 대한 이해도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작은 이해 틀 속에 모든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구겨 넣으려는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신실하고 크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진실하고 투명하게 힘과 도움을 구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이 하루를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더 깊은 믿음과 성숙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죠.